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존재하는 만물은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짓지 않고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주인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죄를 짓고 멸망에 빠진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멸망에 빠졌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의 주인이신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실 때든지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눈에 탁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것은 일인데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평일 날 고치면 되지. 왜 안식일 날 굳이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안식일인데 자기가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양이란 짐승은 혼자 있다든지 구덩이에 빠졌다든지 그러면 양은 스스로 멘붕이 옵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그대로 둔다면 오래 가지 않아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구덩이에 양이 빠졌지만 그대로 뒀다가 내일 꺼내자. 그러면 죽은 양을 꺼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안식일이니 뭐니 계산 안 하고 건져 올립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인데 왜 사람을 고치냐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시비를 걸고 다녔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예수님 눈에 그렇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띄었더라도 시비 걸림을 안 당하려면 그 사람을 고쳐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픈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셨지 자기를 시비 거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지만 시비를 거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픈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를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줄 생각을 하셨지 당신이 시비당하고 힘들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하셨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마자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모의를 하면서 나갑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다녀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전도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자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좀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12제자가 지금 전도여행을 다녀왔고 좀 쉼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음식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너희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리기를 해서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은 더디니까 다름질을 해서 더 빨리 가가지고 제자들이 쉬려고 간 곳에 이미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쉬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쫓아와가지고 전혀 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하면 내 제자들을 좀 쉬게 하고 싶었는데 왜들 눈치 없이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그 내면을 바라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또 챙겨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풀이 아주 귀합니다. 풀이 자라도 우리나라처럼 무성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자라기 때문에 그 양이 한번 지나가면 금세 풀이 없고, 그래서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해서 들로 가서 그 양을 뜯어 먹게 해야 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그 돌봄이 없다면 중동에서는 양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들판에서 거의 많은 날들을 지내다 보니까 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아서 언제 양을 해코지할지 잡아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들판에서 양을 기르는 중동의 목자들은 낮에도 편하지 않고 밤에도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외삼촌의 양을 돌보았던 야곱이 외삼촌의 양을 돌보는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 이게 과장하는 표현도 없지는 않겠지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밤이든 낮이든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 양을 돌보지 않으면 언제 양이 죽임을 당할지, 언제 길을 잃어서 잃어버리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강노동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눈에는 꼭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그 사람들이 보이셔서 불쌍하게 보였던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다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다. 사마리아는 옛날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는데, 물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도 멸망을 했지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으로도 더럽혀지고 그리고 신앙으로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혈통도 더럽혀지고 신앙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 하려고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된다면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길로 다 택해서 가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유다 사람들도 지으셨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나가시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다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 야곱이 옛날에 파서 조상들에게 계속 물려주었던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잠시 쉬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6시쯤 됐다 그러는데 아침 6시인지 저녁 6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갑자기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까 의아해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이시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왜 그랬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 자체를 안 하는데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지금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님한테는 물 기를 그릇도 두레박도 없으신데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다 주실 겁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파가지고 계속 우리 조상들 대대로 후대로 그냥 계속 먹고 살도록 물려주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그러면 속에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그런 물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요즘은 웬만한 나라들은 다 수도가 집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길어다 먹든지 아니면 흐르는 샘물을 떠다가 먹든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물을 예수님이 주신다면 목마르지 않아도 되겠고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겠고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한 여자에게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가지고 가려면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했지.
정직한 대답을 했구나. 너는 남편이 5 있었지만 없어졌고 지금도 교제하는 남자가 있긴 하지만 남편은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너는 참 정직한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확실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주인이심에 틀림없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상황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지금 보아하니 보통 분이 아니시군요. 중동 지역에서 그 시절에 남편이 5 있었다는 얘기는 여자가 5번 결혼했었고 5번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건 순전히 남자의 고난이었고 여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사유들을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으면 그건 이혼감이었습니다. 남편과 대화하다가 남편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말을 했다면 이혼감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남편이 먹어보니까 맛이 없다. 이혼감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목욕물을 데워줬는데 남편이 그 목욕물에 들어갔는데 뜨거워 하게 되면 이혼감입니다. 남편과 함께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여자가 있는데 자기 부인보다 더 예쁜 여자가 지나갔다. 그러면 그날 이혼감이 됩니다.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성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이혼을 당할 수 있었고,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5번이나 버림을 받은 여자로서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성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돈벌이를 하는데 때로는 남자들보다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여성이 취업할 수 없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면 여성들이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돈벌이 할 수가 없고 또 학교 공부를 하는 것도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혼당한 여성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 삶의 생계를 감당하는 것이 막막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에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온 여인을 보시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 여자가 그런 형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 5번이나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 내면의 상태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여인의 내면의 목마름을 보셨던 거죠. 너의 속사람이 얼마나 목마른지 내가 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단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돼.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자기가 길어갈 그 우물물인 줄 알고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고 목마르지 않아도 되도록 그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수님은 사실 그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그 여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너무 절박한 문제, 그 내면의 목마름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너의 속사람이 얼마나 목마른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었어. 해결해 줄 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어떤 물을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의 이름같이 그랬으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면 메마른 곳, 황폐한 곳 같던 마음이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뼈를 견고하게, 몸이 강건하게 되고 물된 동산에 있는 것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실 판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속사람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사람은, 내면의 사람이 목마르지 않는 만족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도 오셔서 함께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살 때 우리 마음이 힘들지 않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성령님의 임재가 자꾸만 더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평안 가운데 살라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서 평안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염려를 하기가 참 쉽상입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우리의 자리는 안정적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신다.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 삶이 안정적일지 알게 해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승천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능력의 영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당신이 행복해진다는 이 진리를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5번 결혼하고 5번이나 버림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기가 힘듭니다. 자기처럼 자꾸만 버림받는 사람은 여자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몹시 힘겨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 여자의 입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한낱 우물물 길러온 여자로 보이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내면의 목마름이 가득한 어디에서도 털어놓을 수도 없고 털어놓은들 주워 담을 수 없는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해봐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살 길이 있는데 해결책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여자를 정말 해결받을 수 있는 길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오늘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때와는 다르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한 결과로 멸망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갈수록 세상 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세상 곳곳에
흉악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있고 가족을 잃고 있고 모든 것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거대한 나라도 살기 어려우니까 관세 폭탄을 이웃 나라에 마구마구 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AI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일자리를 점점 AI가 뺏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복잡한 일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렇게 급작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욕심 충만한 사람들이 나라 지도자가 되어서 선량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만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는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못지않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 역시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형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속사람의 목마름을 내가 안다. 내게 가까이 오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렴.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주리라.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남자들에게 5번이나 버림당하고 나는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꼬였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마음이 힘들지 않아.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을 살아야 너는 행복한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를 버리지 않고 평생 함께 있어줄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단다.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을 위해서 이것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 인생은 좀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중이 진짜 필요한 것이 딱 맞아쳐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 좋지만 엉뚱한 것에 집중해 있는 동안은 우리 속사람이 갈급합니다. 핀트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핀트가 딱 마주칠 때 정말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딱 맞아줬을 때 그때는 나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나는 이게 있으면 좋겠어 하고 그 필요를 엉뚱한 데 꽂고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은 목마릅니다. 절대로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진짜 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단지 남편 없는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그의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꼬였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감각이 있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하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치우쳤고 다 더럽혀졌고
하나님을 찾는 게 선한 건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역대상 16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단다. 그러니 다른 거 구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붙잡으려고 그렇게 쓰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항상 찾고 있는 게, 항상 원하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엉뚱한 거 찾고 엉뚱한 거 찾는 동안은 우리는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필드가 어긋났기 때문에. 제대로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만족함이 있는 거지, 내가 엉뚱한 거 붙잡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동안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즐겁다. 다른 거 구할 때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거 구하는 동안은 마음이 즐거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밤낮으로 구하라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는 순간은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거 붙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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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찬학계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동안에는 그때는 우리가 만족합니다. 속지 마시고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구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목마름을 떠나게 하시는,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목말라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늘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셔서, 네가 하나님을 구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속아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항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